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들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구역 예배 제목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입니다. 여러분들 효화행복 교재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130페이지 첫 줄부터 밑에서 첫째 줄부터 하나, 둘, 셋, 넷, 밑에서 10번째 줄까지만 읽겠습니다. 복음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기적들이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중풍병자, 열병, 풍랑과 귀신, 혈루병, 죽은 자, 소생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소경의 눈뜸과 귀신 들려 말을 못하던 자의 회복으로 메시아 리스트를 완성합니다. 두 소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자비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으시고 그들의 고백 위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선포하십니다. 치유는 능력의 가시가 아니라 믿음의 통로를 따라 임합니다. 이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도 해방되어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였고 오래된 약속이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하심과 말하게 하심으로 선명해졌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메시아를 보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네, 여기까지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마태복음 9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의 마무리 단락입니다.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건들과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중풍병자 치유 그리고 재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마태의 부르심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고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논쟁 그리고 18절부터 26절 지난주에 했던 본문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류증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오늘은 맹인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것이 27절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고 35절부터 38절까지는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보내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9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런 사역들이 모아져 있는데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사역에 집중하셨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지요. 9장은 이런 기적들이 단순한 어떤 치유 행위 그리고 축사 행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을 방향을 약간 좀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공간적인 개념 그리고 지리적인 개념을 먼저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리적이거나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그 원래 볼 의미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이런 거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오늘 이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중풍병자라든지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든지 눈이 멀고 또 귀가 들리지 않는 자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질병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질병의 배경은 그런 어떤 질병을 가져다 주는 그런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병적인 그런 병을 가져다 주는 그런 악한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 질병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배와 다스림이 누구로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치유 사건은요, 그냥 우리가 볼 때 누군가가 치유받았구나, 고침을 받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구나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9장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나 혈류증이나 오늘 맹인이나 이 모두를 무엇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셨느냐?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혈류증이 낫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그런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할 터이고요. 세 번째는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외된 자들, 죄인들, 병든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을 받았는데, 오늘 그와 함께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오늘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그리고 억압당하고 병든 자 그리고 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고, 결국은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장이 9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가 있고 죽음을 다스리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보내지 않으니까 몇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10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 이적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10개가 있습니다. 결국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다면 오늘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오는 10가지의 기적과 이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외치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구원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단락 속에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오늘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인데요,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능력, 그것을 지금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할 줄 아는 자, 내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자라고 너희는 믿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러하오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의 눈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오늘 당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오늘 예수님이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이냐? 정말 너희가 내가 너희의 눈먼 것을 뜨게 해줄 거라고 믿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었고 결과적으로 눈이 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점검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걸 점검하는데 여러분들 복음서에 쭉 보시면요, 이게 뭐 100% 탁탁 공식화된 거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식을 우리가 좀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화학 반응식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거에 앞에 뭐와 뭐가 있어야지만 기적이 일어나느냐라고 그것을 우리가 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좀 수준을 좀 한번 제가 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네, 화학 반응식, 여러분들 화학이나 물리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은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오, 대단하시네. 네, H2O입니다. H2O가 물인데 H는 뭐예요? 목소리 확 줄어요 지금. 네, H는 수소, 네, O는 네, 산소. 그러면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탁 결합했을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반응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에다가 더하기, 뭐가 결합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딱 플러스가 되었을 때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되게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이 맹인이 오늘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는 말이거든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근데 그렇게 나오는 맹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뭘 확인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 병을 고쳐줄 자라고 믿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두 맹인이 그러하에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적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하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나는 병을 고침받는 기적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치유 기적들의 많은 부분이 다 믿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면 나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말라졌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떠나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아닙니까? 그냥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손을 얹으면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주님이 그 딸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의 모습은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믿음이라는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이 다 똑같지 않아요. 누구는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나간 사람이 있고요. 오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댄 사람도 있어요. 당당하게 나아간 사람도 있고요. 소심하게 나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조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뭐냐? 뒤로 돌아가든 앞으로 당당히 가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과 모양과 형태는 좀 다를 수만 있지만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거기에는 분명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술라이어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란 인간의 힘의 유한을 깨닫고 절대자인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먼저 나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유한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그러한 자는 결과적으로 또 다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절대적으로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100%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나에 대해서 절대적인 절망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그죠?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안 하세요? 네. 기도하시죠?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소망하는 것들을 가지고 좀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는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왜 사람들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교회에서 많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아니면 강조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 속에서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마 기도일 겁니다. 기도.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성경 전체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너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자꾸 이 기도를 강조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기도를 안 할까요? 그럼 게을러서? 내가 너무나 바빠서? 그거는 나중 일이고, 진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나는 은행을 가면 돈을 대출받을 수 있어. 난 아직도 여기를 찾아가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언정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멋진 계획을 짜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다 막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요번에 좀 우리 둘째가 이제 대입 준비를 하는데요, 얘가 원하는 게 뭐냐면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둘째,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데, 이제 체육 교육학과를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걔가 이제 정시를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정시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 좀 불안하니까 수시를 넣었어요. 수시를 4개를 넣었는데, 이제 실기를 보잖아요. 실기를 보러 가는 날 바로 이제 한 이틀, 3일 앞두고 마지막 이제 자기 컨디션과 좀 기록을 한번 보고자 이제 본인이 다니는 체육학원에 가가지고 마지막 연습을 하는데 인대가 나갔어요. 네. 인대가 나가서 그 4가지 지원한 대학을 실기를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동안에 걔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제가 옆에서 봐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체육학원을 여러분들 가서 3시간 운동을 하고 또 와가지고 또 국영수하는 학원을 가가지고 또 12시, 1시까지 공부를 하고 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매일 코피를 쏟고 옆에서 막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게 내 계획과 내 어떤 스케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좀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다 갖춰져 있고 내가 준비해 있어 라고 할지언정 하나님이 그 계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때 그 일들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여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없어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은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는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하등 동물이 있고요, 고등 동물이 있습니다. 하등 동물은요, 다 땅을 봐요. 그죠? 개미, 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하늘을 막 보나요? 아니죠. 점점 그것이 이렇게 발달하고 성장해간 그런 부류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즉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약함이 있고 나는 정말로 한계가 너무 많은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맨날 땅을 바라보고 맨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영적인 하등 동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하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그냥 바라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기적의 주인공들은요,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동네에 뭐 몇천 명이 살고 몇만 명이 살아도 그 동네에서 몇천 명, 몇만 명이 다 치유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라는, 누구네 집에 오신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정말 어떤 거부감과 또 어떤 그런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그렇게 도전을 해 나갔던 사람만이 지금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경들도 마찬가지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경, 오늘 예수님을 계속 따라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소경이 아닌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위험스럽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소리만 들리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소리들이 훨씬 컸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들은요, 이 자신들에게 오는 절호의 찬스,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계속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본인 스스로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야, 제 소경들이 앞도 못 보면서 예수님 계속 따라가네 라고 조롱도 했을 것이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아보지도 않고 집으로 들어가셨죠. 이건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사람들로부터 놀림받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도 나를 무시하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들은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은 만났죠. 혈류증 앓고 있는 여인도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드는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저 여인하고 접촉하는 순간 내 자신도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계할 수밖에 없고, 저 여인이 길거리에 나왔던 것을 본 사람이라면 너 여기 왜 나왔어? 누구한테 피해를 주게 나온 거야? 라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장애를 뛰어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때 혈루증이 낫게 되었죠.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바디메오도 주변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 시끄럽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비난을 했지만 그것을 다 뛰어넘고 끝까지 나아갔을 때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적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기적은 인내가 있어야 돼요. 참음이 있어야 되고요. 내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존심 다 있으시죠? 없어요? 자존심 있죠? 네. 자존심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선 내세우면 안 돼요. 네. 남편 앞에 내세워도 되고 누구한테 내세워도 되고 다 해도 돼. 그런데 단 한 분 앞에서는 자존심 가지고 나아가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몰라요? 예수님, 주님 앞에 절대 자존심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봤을 때 참 예수님 쌀쌀 맞네, 마음 차갑네 라고 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그 모든 모습은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도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시를 당해도 그리고 비난을 받아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 기회를 끝까지 붙잡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130페이지 그 다음 줄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기적 앞에서도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는 왜곡으로 응답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길이 그들의 종교적 자존심과 아젠다를 무력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수가 되기를 바랬는데 새로운 리더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자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예수님을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를 귀신의 힘을 빌어 구원자인 척하는 존재로 매도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변명하거나 논쟁하지 않으시고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오늘 앞에는 이제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고요. 32절부터 34절까지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눈이 밝아진 소경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랬더니 말을 하게 되었죠. 이와 같은 이 상황을 본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본 경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없겠죠. 그죠? 그러면서 오늘 그들은 혹 이분이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거기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리고 이사야 42장 6절부터 7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가져올 하나님의 그 능력은 뭡니까? 소경이 밝아진다는, 눈이 밝아진다라고요. 갇힌 자가 옥에서 나온다라는 거. 흑암에 갇힌 자가 나오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소식을 전해서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정말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미리 그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는 말해주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야라는 거에 훨씬 더 가깝게 가고 있는데 반대로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구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메시아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얘기해요. 메시아가 아니라 뭐래요? 귀신의 왕을 의지하는 자다라고 매도를 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요,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종교적이고 어떤 교회적인 위치가 높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저절로 우리 안에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지식과 그리고 믿음이 비례한다라고 하면 그 누구보다도 바리새인은 지금 과연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다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홀대받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떤 소외되었던 자들이 지금 오히려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고, 정말로 종교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예수님께로 이끌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나가야 할 그런 지도자들이 잘못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종교 지도자는요,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종교적으로 누구보다도 나는 앞서가는 사람이고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전혀 다른, 오히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신앙의 직분이 저절로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 신앙의 연조가 나는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나는 절대 문제 없어. 나는 절대 죄짓지 않아. 나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아 라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역장이라는 타이틀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타이틀이, 그런 직분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였다면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종교적인 가문, 직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런 거에 우리가 속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신앙 좋아, 구역장이면 신앙 좋아, 목사면 신앙이 좋아, 이렇게 우리가 그냥 탁 단정을 짓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직분에 걸맞끔, 신앙의 어떤 그 연조에 걸맞게끔 우리는 거기에 맞는 그런 믿음,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잘 갖춰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 131페이지 한 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입니까부터. 왜입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민망히 여기다는 배가 뒤틀리듯 아파하는 깊은 국률입니다. 이는 에스겔 34장의 약속,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 흩어진 양을 찾고 싸매겠다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 변호가 아니라 상한 양떼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부르심 받는 일을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이들을 달래고 해명하려 애쓰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역은 비난의 크기와 상관없이 국률의 깊이로 전진합니다. 교회가 지녀야 할 힘도 변증의 집착이 아니라 상한 이들을 향한 멈추지 않는 국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할지까지 분명히 알려주신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 하나의 분명한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의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추수는 심판의 이미지이지만 그 심판은 국률로 진행되는 회복의 사역입니다.
주목할 점은 곧바로 다음 장에서 제자들이 실제로 파송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기도 응답은 종종 기도자 자신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주님과 달리 우리는 흔히 결핍만 보거나 아예 눈을 감거나 우리에게 유익이 될 특별한 사람들만 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밝히사 목자 없는 양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국률로 가슴이 꿈틀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추수의 일꾼으로 보내십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일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메시아의 마음, 상한 자를 찾아 싸매고 흩어진 자를 모아 눕게 하는 국률의 심장을 가진 일꾼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추수의 주인은 일꾼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에서의 그 모든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 선포죠. 그죠? 하지만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일생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요, 사람을 살리는 일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전부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거에 모든 생각이 초점이 맞춰져 있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는 나는 어떻게 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까?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를 어떻게 하면 나는 저 자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눌린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어떻게 자유함을 주고 평안함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 온통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이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가장 좋은 일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에 분주한 나날을 보이셨어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어요.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결국 이 모든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살렸고 사람의 마음을 살렸고 사람의 병든 몸을 살려주셨고 사람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이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시작은 뭐냐? 예수님은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죠. 오늘 26절부터 38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니라.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모여든 군중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큰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가엾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근데 그 만나는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냐면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목자 없는 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양이라는 동물은요, 우선은 되게 약점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냥 우리가 우리나라의 시각으로 보면 그냥 순하고 착하고 뭐 하얀 털을 가지고 있으니까 깨끗한 그런 걸 보이는데, 여러분들 대관령 목장 가면 양이 절대 깨끗하지 않습니다. 털이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근데 그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시력이 엄청 나빠요. 시력이 나빠서 3m 밖은 전혀 볼 수 없대요. 3m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우리 건의분, 우리 권사님 요 정도밖에 지금 3m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그 밖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가 엄청 나쁘대요. 머리가 엄청 둔하대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짐승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게 양은 하나도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웃긴 건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대요. 네. 누가 이렇게 일으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양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없는 유리하는 양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머리도 나쁘지, 넘어지면 지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지, 앞도 못 보지, 어떻게 양이 혼자 지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목자가 늘 곁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동네마다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선포할 때 그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너무나 한없이 연약하고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양처럼 보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이끌어갈 목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원해 줘야 되는,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 양과 같은 대상자들은 너무나 많은데, 오히려 그들을 진리의 길로, 그들을 보호하고 선한 길로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목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재가 얘기하고 있듯이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뭘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없어요. 근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라고요?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시급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추수할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추수할 때는 언제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양처럼 제멋대로 걸어가고 정말로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정말로 잘못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유리하는 불쌍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오늘 그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것은 점점 느끼는데 그들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을 인도해 가는 일꾼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 안에는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추수한 일꾼 중에는 누가 제외되면 안 돼요? 내 자신이 제외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설교 말씀 들을 때 항상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냐면 어떤 설교가 선포되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왜 오늘 남편이 안 왔지? 왜 오늘 그 구역장이 안 왔지? 왜 오늘 그 권사님이 안 왔지? 들어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 들으라고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추수할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명령, 그리고 이 추수하러 나가야 되는 목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추수하러 나가면 안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긍휼의 목자로 오셨어요. 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봐주셨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이 가지고 오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야 돼요. 그 긍휼의 불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자신이 그 긍휼의 불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시작하면 우리 구역이 긍휼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고,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교구가 그 긍휼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관심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게 다릅니다. 내가 여러분들, 오늘 내가 이 구역장 훈련을 끝나고 난 오늘 미용실에 가서 펌을 할 거야 라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뭐만 보이는지 아세요? 다
다 머리만 보여요. 다 머리만 보여요. 다 머리. 네. 근데 나는 오늘 이거 끝나고 나는 신발 사러 갈 거야 라고 하면 뭐만 보이는지 아세요? 신발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지금 관심사가 있느냐,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 나가든 가정에 나가든 어디를 다니든 내가 왜 이런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그와 같은 마음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없어서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음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찰스 피니 목사님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 보여지고 찾아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추수할 일꾼으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과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을 놀이터로만 생각하면 세상에 놀거리만을 찾아요. 세상을 싸움터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투쟁하고 싸워서 내 탐욕을 채우고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높이 올라갈까, 그렇게 우리가 살지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는 삶의 터전을 놀이터로도 싸움터로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보내신 곳, 목재 없이 유리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를 가정에 보내시고 나를 일터에 보내시고 나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다라고 내가 그러한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날부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또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그런 일꾼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